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7장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려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 37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이어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32장에서 등장했던 이 엘리후는 자신이 욥과 세 친구에 비해서 나이가 더 어리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끝까지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욥에게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는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겠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변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시작한 이 엘리후는 욥에게 32장부터 오늘 같이 읽었던 37장 말씀까지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람이 변론한다는 것이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의 신비를 주관하시는 분을 어찌 한낱 사람 따위가 대변하겠습니까? 하지만 엘리후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교만하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생각한다면 참 기특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가 평소 잘 알고 지냈던 목사님 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당연히 넉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친구가 알고서 저녁 식사 중에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이제 제 친구가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도 원래 본인께서 사려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 아이고 왜 그 나이도 어린데 왜 결제했냐고, 내가 사주려고 한 건데 그리고 아까 탕수육까지 시켜가지고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고 부담되지 않냐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제 친구가 고생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일꾼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재밌는 일이 이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목사님 집에서 커피와 또 과일을 마시던 중에 목사님의 8살 된 첫째 아들이 이제 제 친구를 이렇게 따로 조용히 부르더랍니다. 그렇게 자기 방으로 와보라고 하더니 소곤소곤 삼촌 이거 얼마 되진 않지만 제가 좀 보탤게요 라고 하면서 꼬깃꼬깃 25,000원이나 이렇게 주먹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마음만 받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꼬맹이가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라고 애늙은이 같은 소리까지 하면서 돌려주는 돈을 안 받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친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섬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가 이렇게 돈을 보탠다는 것이 꼭 유쾌한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쬐끄만 게 뭘 아냐고 어른들 일에 끼지 말라고 꿀밤을 한 대 쥐어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식사를 대접한 삼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모았던 용돈을 그것도 남모르게 이렇게 꺼낸다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엘리후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욥에게 그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교만한 일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치고 있는 기특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옳고 그름 그 자체보다 어떤 마음과 의도가 담겨 있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37장의 말씀은 36장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렁차게 치는 천둥번개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천둥번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떠올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 섭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 14절에서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말하며 자연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웅장한 그 자연 현상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미묘한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연 섭리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매우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등장했던 욥의 그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이 욥 자신의 죄에 대한 징벌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엘리후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가 설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공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오히려 더 답답합니다. 앞서 욥을 정죄하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을 들었을 땐 욥이 그래서 내가 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왜 내게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원망하며 따질 수 있었는데
엘리후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반박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37장의 말씀은 욥이 엘리후의 말에 반박조차 하지 않은 채 끝이 납니다. 이어서 나오는 15절 이후의 말씀에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엘리후는 여러 가지 기상현상과 또 번개치는 것, 구름이 겹겹이 쌓여있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등을 이러한 자연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뜻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뭐든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식으로는 이 엘리후가 말하는 기상현상들을 또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그 알 수 있는 영역이 지금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한들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더 크다는 것을 이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변증하고 학문적으로 발전을 이루었지만 동방정교회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알 수가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로 전부 묘사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시다. 엄표 불가능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아픈 일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잘못도 없이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흥하고 착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압받는 악한 구조를 보면서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 보자면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판단해 본다면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논리적으로 규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 관계를 쌓아갈 때 신뢰가 그 관계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신뢰라는 것은 꼭 이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저희 아버지가 소를 지붕 위에 올리라고 말하신다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신뢰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불의함과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모든 것 위에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의 반석으로 삼아져야 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가 필요하고 또 지식과 논리가 분명하게 필요하겠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가치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깨달으시는 귀하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공의롭다고 칭하기 위하여 어떠한 것들을 이해하고 규정하겠습니까? 이 시간 욥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전파한 엘리후의 말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고 그것을 신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뢰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로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재료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